오늘 본문에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선조 중에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조상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예후가 아합 왕의 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화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고 바알 숭배는 단순히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이었다면 바알과 이제 그 이세벨이 통치하면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화되어지는 엄청난 배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막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오므리 왕조의 이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 요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 어미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아서 이 바알의 제사장 전부를 모두 다 척결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후의 혁명이 있었을 때에 예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예후의 바로 옆에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예후가 왕이 된 후에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바알 숭배는 척결을 했지만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개혁은 바알 숭배는 척결했으나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요나답이 바알 숭배 척결에는 앞장섰는데 그 후에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답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약 25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에 이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 25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봤더니 아마도 약 250여 년 지난 세월 동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예후의 혁명이 성공을 했으나 그 개혁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초야에 묻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궁의 최측근 하이 클래스 최상층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본인도 초야에 묻혀 살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초야에 묻혀 살 것을 당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삶의 방식을 당부를 했는데 어떤 삶의 방식을 살라고 당부를 했었냐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밭이나 포도원도 소유하지도 말고 농사도 짓지 말아라. 너희는 집도 짓거나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막을 짓고 양을 치고 살아라.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5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후손들이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양을 치며 천막에서 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요나답이 명령한 이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유목민의 삶의 방식을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방식을 살지 말라고 한 거냐면 농경 문화의 삶을 갖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농경 문화는 한 곳에 정착하는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한 곳에서 농경 문화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풍요가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도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농경 문화는 정주 문화고 도시 문화의 발달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근데 유목민의 문화는 그러한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함과는 거리가 먼 문화가 유목의 문화입니다.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살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길면 우기 때 풀이 많이 났을 때는 뭐 몇 달씩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우기가 끝나면 건기 때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계속해서 천막을 옮겨 다니면서 이주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그런 농경에 안주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절대 갖지 말고 불편하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왕궁의 최상위 클래스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부탁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처절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의 방식이었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을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땅에서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음료인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포도주가 바알 숭배와 깊이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풍요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촉매제로 작용한 것을 이 요나답은 그 왕궁에서 목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에도 보면은 바알 숭배는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짓는 농경의 예배 제사 종교다라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는 언제나 음란함을 동시에 수반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지켜본 요나단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자손들에게 아마도 바알 숭배에 빠지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농경에 안주하고 풍요를 택하는 집을 짓고 한 곳에 안주해 살면서 또 농사를 지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당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목민은 하층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경우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서 언제나 천대받는 하층민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층민의 삶을 살라고 부탁했던 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풍요와 이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살 때 이들이 바알 숭배라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했음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했냐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동화되어지는 세상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성공의 삶의 방식, 세상에서 누구나 추구하는 풍요와 성공의 삶의 방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바보 같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까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열악한 삶의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율법도 토라의 율법도 아닌 이 조상의 명령을 이들이 250년이 지나도록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이들을 불렀을 때는 바빌론이 침공을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제 심판을 받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 조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토라의 말씀도 아닌 단지 조상의 부탁에 불과한 그 명령을 순종을 해서 이들은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에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 불러다가 그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면서 마시라고 선지자가 명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이 불러다가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 세워놓고 지금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이걸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 같은 것들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호하게 아무리 선지자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나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이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아직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삶의 길을 오늘날의 삶의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누구나 걷는 성공을 위한 삶, 성공과 풍요를 위한 삶의 길들을 걷지 않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척박한 삶의 환경, 어려운 삶의 길들, 광야와 같은 삶의 길들을 일부러 택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세상과 동일하게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갑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이죠.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이라는 간판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육에는 열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열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교육자로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여성교회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아들이 아무리 이 전문직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분이어도 자식이 대학을 좋은데 못 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생긴대요. 길을 못 핀대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어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면은 그냥 길을 피고 이렇게 다닌대요. 그게 이제 그 여선교회에서 그분이 보시는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삶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학이라는 게 점점 더 큰 의미가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점 접어들고 있고, AI가 우리가 흔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문 직종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이들 중에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면 AI로 대체가 돼서 회계사를 이제 뭐 여러 다른 경제적인 상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A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안 뽑아서 놀고 있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주니어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AI로 인해서 안 뽑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판교 쪽에서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 컴퓨터공학 전공한 이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 컴퓨터 전공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하고 이러는 개발자들의 수요가 넘쳐나서 그런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연봉 기본적으로 대학 나오면은 이 사람들 연봉 한 20만 불씩 2억대 넘어가는 그런데 골라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불과 3-4년 전인데 2-3년 전인데 지금 미국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제일 컴퓨터공학으로 제일 좋다는 카네기 멜론대 졸업생들도 잡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성공과 풍요의 길이라고 지도해 주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대학이 이 아이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삶의 방식도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오늘날 대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대학이 가지는 지위에 대한 저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 아들이 고3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아들이 대학을 가는 문제가 딱 되면 얘기가 틀려지죠. 그죠? 내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죠? 내 아들은 그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굳이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들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 역시도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방정식과 세상에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을 내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나도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안에 실망이 있겠죠. 불안이 있겠죠. 그죠?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대학 입시를 봤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영화학과는 이제 지망했던 좋은 대학들에 이제 다 떨어지고 전문대가 됐어요. 그리고 4년제에는 어디가 됐냐면 수도권에서 된 데가 어딜 넣냐면 극작과, 문예창작과 이런 데를 넣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들이 영화 학도들이 그쪽을 이제 많이 가기도 한대요. 이게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본이 이제 시나리오 만드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도 넣었는데, 4년제에는 이제 극작, 문예창작과 쪽만 되고,
자기가 신이 원했던 영화 쪽은 다 떨어지고 이제 전문대가 됐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 학교 선생님도 이 4년제 문예창작과를 가라. 학원 선생님도 4년제 문예창작과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 4년제 문예창작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애 성격에도 잘 맞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쪽이 더 좋은 대학인 것 같고, 마음에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자기의 고집이 확고해요. 나는 그런 문예창작과는 글쓰기, 시나리오 이런 거 해보니까 글쓰기는 자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 마음이 별로 안 가서 이 영화 미디어 이쪽의 학과인 전문대를 가겠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알았다 얘기를 했죠. 알았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4년제 대학을 안 가고 전문대를 가니까 고등학교 4년 전문대를 간다는 거에 제 마음 가운데 일단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전문대를 갔다는 거에 마음에 실망이 있고, 또 하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실망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실망한 이유가 불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막 불안하진 않은데 내가 왜 실망을 하는 걸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전문대라고 실망한 이유가 저기를 나와서 아이가 제대로 된 직업, 제대로 된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보다 그런 4년제 대학을 나온 것보다 이쪽은 그런 확률이 더 낮아 보이니까 미래에 내가 더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결국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 아이의 미래가 불안해서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망과 불안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이 아이의 입시 결과를 놓고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고, 마음 가운데 일이 안 잡히니까 아마 산책도 어디 갔다가 왔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잡히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상황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아이가 제가 흡족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실망하고 불안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저의 이 불안,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님 앞에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광야를 걷게 되는데, 광야를 안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광야를 걷게 되는데, 주님, 이 아이가 겪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누구나 겪을 텐데, 이 광야를 걷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걷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아이가 이 광야를 걸을 때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동행하시면 광야라도 거기에 만나가 있고 광야라도 반석에서 샘솟는 물이 있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안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라는 자리에 기도하며 섰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아이와 동행하시고 이 아이를 붙드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자리에 섰더니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불안했던 그 불안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대학이 좀 좋지 않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불안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고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갑 족속에 관한 이 말씀은 제가 한 20여 년 넘게 20몇 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20몇 년 전부터 저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고 한 2000년 무렵쯤부터 제가 알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말씀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20몇 년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 아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나와서 말씀을 보는데 20몇 년 동안 안 보이던 구절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20몇 년을 이 레갑에 관한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20몇 년을 알고 있었는데 이 19절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19절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19절의 말씀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거기에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찾아보게 됐어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서들과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게 됐는데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탈무드의 랍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탈무드의 나단이라는 랍비가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보다 레갑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탈무드의 나단이라는 랍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레갑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 더 위대하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었는데 레갑에게 주신 약속은 조건이 없다.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거기도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한 군데가 더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편 132편입니다. 근데 시편 132편에 보면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여기서 내 자손이 내 교훈과 증거를 지킬진대. 영어로 하면 지킨다면입니다. 히브리어로 본다면 영어로 하면 if가 있어요. 내 자손이 지킨다면 내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근데 레갑 자손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조건이 없을까요? 조건이 필요가 없죠. 이들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약속이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약속이 놀랍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는데 이 약속이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아마 BC 599년이나 598년
여호야김 왕 제4년 차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 둘러싸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들도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해온 상태였고, 지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들에게 멸망이 확정되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신 때였습니다. 곧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륙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대환란과 같은 시기를 이들은 맞이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일부의 사람들은 남아 생존했으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바빌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살육과 도륙을 당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대환란의 때를 내 자손들은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보증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이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풍요와 집을 짓고 부동산과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방식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택했으나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을 때 저들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의 보증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레갑 자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때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누리는 그 삶의 방식이 나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보증해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보증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가 딱 있는 것을 오늘 레갑 자손의 믿음이 보여줍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과 바보 같은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보장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레갑 자손과 같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이 받은 그 축복이 오늘 믿음의 길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